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내가 참 교만해,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갖습니다. 정말 교묘한 교만함이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을 드러내는데 선수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참된 신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피상적인 고백이었는지가 느부갓네살 왕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그 순금을 설명할 때에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이 아주 그에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 해석 이후에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아니, 꿈을 통해서 그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지고 깨지는 것을 봤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 돌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을 더 견고히 만들어, 더 튼튼히 만들어 부서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낙성식을 합니다. 모든 장관들, 하여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다 참석하게 해서 성대하게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참소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죠. 왕께서 벼슬을 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자들인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왕의 통치에 반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하고 왕이 이들을 부릅니다. 아니 이 말이 진짜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신상에게 절을 할 줄 알았단 말입니까? 다니엘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는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체험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왕은 다시 한번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풀무불에 넣겠다라는 협박을 다시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고백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풀무불이라고 못 건져내실 분이 아니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돌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찬양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든지 건져주시지 않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합니다. 자기의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좀 안 풀리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주 얄팍한 신앙이죠. 아니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절대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욥의 신앙과 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이요, 참된 신앙은 고난을 찬양으로 승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체험신앙의 한계를 봤고,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가 또 봤고,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참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